자, 한번 조금씩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목만 읽고 간단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교만한 자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자, 이것들을 교만과 연결시킬 꼭 시켜만 드러난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가장 깊은 뿌리 속에는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은 이거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장 큰 것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영이 있고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게 된다. 감사는 뭐니까 모든 것을 내가 은혜로 받았다 그거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뭐 그냥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입으로 뭐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뭔가 나는 자격이 없는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들을 말하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저 사람 교만해질까 예를 들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 감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감사하는 순간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죠. 그 순간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난 그러기 싫다는 거죠. 내가 왜 너한테 감사를 느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가? 이거는 감사하지만은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이 감사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표현적인 의미에서 적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돌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정말 감사 잘 됩니까? 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될까? 교만하고. 내가 당연히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새벽부터 일한 친구 한 달란트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뭐 나오죠? 불평 나오죠. 난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한데 이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말한 찬양 와서 부른 찬양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른 찬양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찬양은 이러면서 올라져 나오는 감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정말 놀라운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하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게 뭡니까? 겸손해야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감격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 큰 거라고. 어떤 분이 구원받아 주셨는데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랬다더니 10원도 아니고 구원인데 뭘 감사해요. 이것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는 정말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격하지 못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죠. 구원받은데 나는 뭐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 보세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 감사 못하지만 저녁에 5시에 들어왔는데 한 달을 받았다. 그 사람 뭐 연속 뭐였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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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감격이 없다는 감사와 감격 맞죠? 사실은 감사와 감격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만요. 정말 원더풀 이가 없답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꼭 감성의 문제예요. 약간 표현이 좀 어떤 분들은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차이도 있겠죠. 그렇다 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놀랍다면 이 겉만 말하는 게 아니죠. 속의 중심에서 우러져 나오는 감사, 감격. 참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격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다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놀랍구나. 경치를 보면서도 놀랍구나. 하나님의 솜씨 아름답구나. 감격해야 되는데 그런 감격이 없단 말이죠. 그런 감격이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감격이 이런 많이 부족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많이 변해집니다. 감사 찬양 잘 우러나오고 조그만 일을 보고도 감격하게 되고 참 잘했구나. 여러분 벌써 여러분 자녀가 공부했는데 90점 맞아왔어. 그런 감격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막 감격하잖아요. 그 사람 뭐예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까지 걸 가지고 무슨 감격하는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막 50점 맞았는데 막 계속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막 70점 80점 90점 맞고 하니까 이거 100점 아니네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죽자살자 노력해서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떻게 시험 문제 한번 오지게 그냥 쉽게 나왔나 보다. 네가 100점을 다 맞고.
이게 뭐예요?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교만한 이런 자세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감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감격이 없고 놀람이 없고 지금 여러분 누가 선물 하나 줘보세요. 어떤 사람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잖아요. 왜 그렇게 감격스럽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어지니까 감격스럽다. 어? 그 자체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겸손과 교만은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은 우리 감격스러워져요. 세 번째, 수용이죠. 수용. 특히 다른 사람 비판, 다른 사람 말.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고, 마이크가 좀 그런 영역이고, 정말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수용. 비판, 나도 제일 지난번에 고백했지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아직도 이 수용이거든요. 그럼 내가 왜 수용하지 못해? 뭐 어렸을 때 상처도 있고 뭐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면 상처가 전부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뭐니까 이게 다듬어가요, 만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상처가 이런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니 심리학이나 또 이런 치유하신 분들은 상처 자체가 회복되어지면 사람 회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착각이면 저도 해봤는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영혼의 틀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영이 있지만 그 영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가진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형성해 나갑니다. 나가서 이런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냐?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 더 중요하죠. 그 영이 사람 영이 지금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졌는데 교만한 사람의 영은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굉장히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 비판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요. 겉으로는 네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고치지 않아요. 어쨌든 나중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문재인 대통령 특징이 뭐냐?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는데 같은 이제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사람들을 막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막 싸우고 비판도 하고 막 이렇게 논쟁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 항상 그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참조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으면은 항상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따라간다. 그 옆에서 같이 살았던 분들 이야기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재인 대통령 뭐하냐? 이랬다 나 잡아갈려나? 요새? 문재인 다 신문에 나오잖아. 뭐합니까? 듣는데 그 앞에서 네 그렇죠 듣는데 근데 한 번도 그 사람들 의견대로 안 한다.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 탈원전 우리나라 엄청나게 손해봤거든요. 이 탈원전 해가지고 한 몇십 주 엄청나게 손해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퇴임하는 날까지 판다는 거예요. 탈원전. 다른 나라는 다 거꾸로 그 정도로 애매모. 그분을 비판하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니고 이게 바로 수용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옳다. 내 확신이 틀림없다. 내가 생각해 맞아. 이게 교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기가 결정했던 걸 바꾸지 못합니다. 비판. 교만한 사람. 끝까지 밀고 갑니다. 자기 의견이 옳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듣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 교정을 잘 받아야 이게 겸손한 사람. 근데 저도 참 어려워요. 좀 어려워. 그러나 이제 저는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주님께 은혜 주셔서 저는 제 의견이 아마 그랬죠. 나는 여러분 내 의견 잘 고집하지 않아요. 줏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뭐 했다. 내 의견 내놨다. 아니라고 반대하면 난 바꿉니다. 될 수 있으면 바꿔요. 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도 몇 번들이 반대하거나 또 다른 의견 내는데 그 의견이 더 좋게 보이면 나는 바꾸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만과 이 모든 것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참된 기도를 그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왜 많이 강조하게 되냐면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시간을 많이 해야만이 옳다고
그래서 성경 주님 말하잖아요. 중원부 나오서 많이 길게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방인들의 전형적 특징 기도가 뭐냐? 바로 길게 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길게 하는 게 오래 하는 기도 다 나쁘다 그 말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내용 없고 목적 없는 기도를 길게 하고 그 길게 하는 기도를 자기 공로 삼는 것이 이방인 기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참된 기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 인식하는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자세를 가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가 드렸던 기도. 나는 죄인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기도가 정확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참된 기도인데 이 참된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얼마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 얼마나 그분들이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나는 죄인이고 괴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내가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하면 기도하는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는 오래 하고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자기 공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공로가 될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교만한 기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 기도를 물리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된 기도를 교만자 하지 못합니다. 복종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스스로 속는 거지. 사실은 보이는 지도자들에게나 보이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냥 전적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종 뭡니까? 겉으로 내내가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죄송해요. 겉으로 내내 잘해요. 그런데 마음의 복종은 굉장히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목사 말이 다 맞다 그 말 한 거 아니죠.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냥 앞에서는 여러분 이해하지만 뒤에 가서는 아니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여러분 좋지 못한 열매를 따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옳은 거 아니죠. 아니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듣긴 듣지만은 듣고 나서 내가 판단할 거야. 뭐 목사님 말하고 하는 뭐 지혜정이 지혜정이 밥 먹여줘. 이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이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무의식 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비토하고 거절하고 보고 일단은 그래서 자기를 어떤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려 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목회자니까 이번은 지나치게 강조하면 많이 뭐 자기한테 순종하는 말인가? 그럼 내가 뭐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합니까? 나 여러분의 문제도 그럼 안 하잖아요. 저는 잘 안 하잖아요. 난 최선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안 고치면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서 아무래도 저는 경험도 많고 주님이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택은 여러분 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뒤에 가서는 안 한다는 거죠. 연합과 협력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막 그런 조직대가 별로 없죠. 뭐 교사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 왜 안 맞을까요? 왜 자기 주장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의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교만이 강력히 있어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통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터져 나올까 말도 못할 겁니다. 나는 알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강력하게 막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해나가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죠. 만약에 이게 자유롭게 풀어지면요.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 난 여러분 아래 10년 동안 여러분 지키고 지도해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 분들인가 나는 압니다. 죄송해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결코 우리 교회는 연합하기 쉬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차원산다 뭐 결정하는데 내가 가슴 아파.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거 안 하지만. 이게 주고받는 언어들 들어보면요. 야, 지금은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죠?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겠잖냐 보다는 내가 목사가 불안해. 어떻게 저따위로 말하냐, 서로. 저렇게 말하고 있어서 정말 상처 안 받았으면 누가 했겠냐. 찌르고 뭐. 지금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좀 나는 우리 교회의 문제와 한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 낮게 여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참 그 말도 그렇고 정말 내가 보니까 우리 자매님 생각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하면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하니까 뭘 안다고.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일을 해봐서 나 경험해보면 다 아는데 아이고 지가 뭘 알아 하니까 막 우리가 그거 없다고 할 수 없잖아. 없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실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참 염려가 되는 것은 내가 은퇴가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까 정말 염려스러워. 난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그럼 몇 사람들은 저 지금 나한테 눌려서 있지. 저 틀림없어요. 나 떠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고개 싹 들고 대장로를 타고 헐잖아. 난 솔직히 아래 까놓고 누구누가 말할 수 없지만 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육신과 육신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길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시기 바라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는 쓰지만 리더십 딱 무너지면 그때 다 무너지잖아요. 다윗이 모세가 그냥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는 어떡합니까? 그 나라 쓰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다음 다 우상숭배를 다 나가버리죠. 아니 그렇게 쳐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반이나 에베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 떠나고 나면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 가운데 늑대가 일어나서 양들을 도둑질하라 그러죠. 이게 바로 인간 아니에요. 참 저도 사실은 후계자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 교회 장례 놓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 기간 동안 변화돼야 되겠죠. 그죠? 변화되어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나와서 그래야만 어떤 분이 오셔더라도 여러분 그러지. 좀 염려 같아요. 연합과 협력 잘 안 합니다. 안 한 게 못하죠. 혼자 일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왜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까? 사실 협력하지 않고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등성, 모든 자리 동등하다는 거 받아들이지 않죠. 특히 목사가 이거 가지기 어려워요. 나도 여러분들 보면서 평가하고 뭐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고 뭐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 내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 기도하는 모습 너무너무 거슬려요. 막 기도 못하겠어. 왜 저렇게 기도하나? 내가 좀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방해되니까. 그때 이걸 생각하죠. 내 방식이 옳은 거야. 좀 나한테 굉장히 거슬리지만 어떻게 알아? 또 저 자매는 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쁜 그죠? 이해가죠? 옛날 같으면 내가 너무 방해되니까 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어떻게 달리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뭐겠어요? 좀 형제도 그렇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제 생각이 조금 바꿔져요.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그리고 내가 그래.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저 방식으로 하나님께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보다도 저 자매의 기도를 덜 들어주시는 거 그게 어디가 있어? 동등하잖아요. 나는 목사의 직분으로 여기 있는 동안만 목사의 직분을 담당할 뿐이지 왜 내가 저 자매나 형제부터 나와야 되는 내 방식이 나와야 되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반대되거나 전체적인 것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막아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동등성의 문제 이게 다 내려놔야죠. 동등성이 뭐가 동등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벌거벗은 죄인들이에요. 목사라서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사니까 더 거룩하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목사 사모니까 넘어가 주시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배워나가면서 조금 쉽지는 않고 좀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즐겁진 않아요. 나하고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방해가 되면 결코 다 편하지 않아요. 이건 나는 나고 여러분이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을 얼만큼 참고 견디느냐 하는 것은 바로 동등성. 나라고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은 사람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는 여러분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에 깊이 숨겨져요. 왜 여러분만 편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압력을 잘 안 했지만 그러나 난 느끼거든요.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으로 교회가 움직여가야 돼?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마음속으로도 이런 품고 있다면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교회 오면 많은 분들 요구하거든. 이런 식으로 교회 바꾸세요. 저렇게 바꾸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런 동등성을 가지고 목사나 목회자들은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식으로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가도록 압력을 가하나 마음의 소원조차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교회가 가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대로 교회가 안 갈 때 여러분 불편해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교만해서 그래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큰 이슈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마음에 항상 품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는 정말 우리가 겸손하냐 교만하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나는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회개 잘 안 해요. 회개 참 이게 왜 그럴까 말이에요. 요즘도 많이 고민하면서 다시 회개 기도 다시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뭐가 그렇게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나. 교만해. 왜 회개하지 않죠? 잘 사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원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우리가 변화되고 고치고 나가는 유일한 방식은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지속적으로 회개에서는 연속돼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이게 바로 이런 식의 어떤 멘탈리티 있죠. 자기 교만한 마음들이 기도에 표현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 오늘 이 41페이지부터 우리 안 했죠? 내가 우리 교재를 지난번에 나눠드린 건 안 한 거지? 끝나야 되는데 어떡할까? 엄청나게. 자, 그러면 교만을 우리가 왜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까? 왜 교만에서도 벗어나야 됩니까? 교만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파괴력은. 뭐냐, 교만은 첫째? 왜 우리가 어떤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냐? 교만은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항하게 만든다. 반항하게 만든다. 밑에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께 대항하여 높이는 아주 사악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교만은 다른 죄도 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 교만의 죄는 굉장히 영적 특성이 강한 죄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것은 아니고. 교만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해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교만은 뭐냐? 영적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높여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뭡니까?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교만은요, 하나님의 교만의 화살이에요. 어디를 향해 잘 보세요.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진노하실 때 그 교만의 화살이 어디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음란한 죄를 지었다.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화살이 죄 자체에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음란을 공격하셔. 음란을 제거하기 원하서. 그렇긴 하지만은 이 교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심판의 화살이 교만이란 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에게 가요.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 그래요? 아니죠. 그러나 너희는 음란한 일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음란을 행하지 마라. 음란의 죄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하고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음란한 짓을 했으니까 음란한 짓을 회개하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벌도 있고 그러지만요. 다윗이 음란한 죄를 지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 음란한 짓을 지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음란이나 그런 죄를 그 사람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그 죄를 다루시는데 교만은 그게 아니에요. 교만은 우리와 분리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교만은 그 사람과 분리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음란한 거 아니지. 물론 음란하니까 음란이 됐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음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란을 분리시켜서 음란 자체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거룩하게 태워지는데, 교만은 어떤 의미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교만은 우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정말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일말의 자비도 남기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죄와 교만이 획기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교만을 심각하게 생각하려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전혀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음란한 자, 실수하고 폭력적이고 살인했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교도소도 가보고 살인 하고 그 시대의 살인범 누굽니까? 우리나라 연쇄 살인범 옛날에 누구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가잖아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마지막 사형수에 죽을 때 누가 그랬지? 연쇄 살인범 하나 있었는데 사람 막 죽여가지고 사형받은 사람. 어? 누구? 진동찬? 어? 지종파? 지종파? 그거는 폭력 단체 이름이고, 지존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 대적하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말의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만의 죄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죄 중에 죄, 뿌리 중에 뿌리. C.S. 루이스 보세요. 왜 교만을 강력하게 다룹니까? 그는 굉장히 통찰력 있게 죄를 보는 사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죄 중에 죄, 뿌리를 모르는 교만으로 보고요. 아주 심각 교만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한 사람 C.S. 루이스입니다. 그분의 책 읽어보면. 그분 책 제목 중에 하나 이거죠. 교만 이놈을 얻지 않고. 이 모든 악의 뿌리가 교만에 있다 보니 나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일말의 자비도 안 베풉니다. 기대하지 마십니다. 뒤에 어디가 썼지만 왜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는 다 용서합니다. 사단의 죄의 핵심은 교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뭐예요? 속아서 넘어가서. 교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교만한 거 아니잖아요. 사단 자체가 교만해서 하나님은 일말의 자비를 그렇게 베풀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죄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평강이 없고 하나님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2페이지 넘어가면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 하나님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당신 필요 없어. 내가 1번이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우리가 성질도 내고 연약해서 어떻게 음란한 생각도 잠깐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나 교만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에 이 독이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 교만한 거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이 교만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요 소망이 그런 없는 사람. 여기만 하고 화장실 다녀올게요. 좀만 하고. 우리들이 온전히 해결할 뿐 아니라 교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결코 화목하지 못합니다. 다른 죄는 죄로 괜찮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되는데 교만의 문제는 회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하기가 크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만의 좀.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게 우리가 매일 그냥 매번 이 겸손하게 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다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지만은 그런 뭐예요? 정욕 그러나 교만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러나 교만은 영혼의 정욕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멸시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죄악을 우리가 지금 짓하기보다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자, 벌써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고 마음 평강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열심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대로 그런 게 없습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교만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교만의 죄부터 해결해서 겸손하게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풀리기 시작해요. 겸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그러려면 겸손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마음에 교만한 상태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면 어떡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런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여러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도. 이거는 굉장히 본능적인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거하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인식. 우리 상태죠. 그죠? 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는 죽을 때까지 없애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지속적으로 교만해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음 내가 교만하는 걸 깨닫고 교만에 다다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뭐 음란의 문제는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 여러분 다 종결됐을 거예요. 종결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나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음란의 문제는 거의 의도적으로 많이 안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막 젊은 사람들 좀 그런 유혹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고 그렇긴 하지만은 막 우리 정도 나이가 되거나 또 이러면 좀 그렇게 좀 어떤 의미로 좀 질렸잖아요, 그죠? 됐지 우리가 음란의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교만의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싸워지는 그런 영역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의 없이 싸워진 영역이다. 그런 생각하니까 뭐를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좀 들으셔야 되냐면 교만은 심각한 거구나. 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구나. 이 교만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강과 화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면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교만하구나. 교만했구나. 좀 회개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멘.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